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뒷짐지고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경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직접 손을 걷어 붙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휴일도 없고 밤낮도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찌 밤낮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우리가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은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일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라도 할 때에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놀면 그것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람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들은 보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자들은 하루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몸이 아파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이며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도리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일은 곧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 첫 번째는 광야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광야는 상식적으로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어떤 탐험가가 지도를 보고 사막을 탐험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도에는 아무 길도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헤맨 끝에 천고만실 끝에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또 다른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현지인이 대답합니다. 동쪽으로 사흘길쯤 걸어가서 큰 바위가 보이거든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서 한나절 반나절쯤 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어찌 여러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상도에서 길을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잠시 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사막에서 하루 반나절 사흘길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탐험가의 눈에는 보기에는 그 어떤 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방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은 모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용어가 사막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광야라는 말이 말씀과 함께 쓰여진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이 말씀과 함께 쓰여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되게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대부분 모래로 이루어져 있지만 때로는 가시밭도 있습니다. 산악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고난과 죽음의 영역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귀신과 해로운 짐승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이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도저히 진리의 길을 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늘 위암이 도사리고 있으며 가시밭과 같은 길 아닌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진리의 길을 발견하였습니까?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 길을 여시겠다. 이 길은 참으로 신기한 길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곧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주님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절은 광야와 같은 힘들고 고난의 시절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부흥을 꿈꾸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할렐루야. 그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목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내시는데 반석에서 물을 조금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강을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서는
결코 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서 그 우물 가운데서 물은 솟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비가 내려야만이 바로 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강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쳐서 사막에 강을 내듯이 갈급하고 메마른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적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받는 자가 있고 적게 잠깐 받는 자가 있지만은 주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상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며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해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순종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능력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나에게 이러한 재능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음치입니다. 박치입니다. 박자도 잘 맞추지 못하고 음도 잘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래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인도를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주를 위한 일입니다. 찬양은 재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박자를 알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정말 말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학교에서 하는 웅변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억지로 시켰어요. 할 사람이 없다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저에게 웅변대회를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노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예술을 했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말 못하는 것을 고쳐봐야지 하고 웅변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전 학년 앞에서 열심히 웅변대회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때 전 학년이 뒤집어졌습니다. 잘해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웃겨서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근데 그때가 변성기였어요. 정말 목소리가 듣기 힘들 정도로 갈라지는 목소리였어요. 전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뒤집어졌어요. 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외웠던 것들이 다 까먹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5분을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정말 쥐구멍이라고 있으면 도망가고 그냥 싶은 심정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나 봐라. 죽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하여서 순종하느냐, 거기에만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자, 소원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다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하였던 기억들, 좌절하였던 생각들, 슬픔과 아픔을 우리는 잊어야 합니다. 그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번에 이것 좀 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럽시다 라고 말하는 분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그 전에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아마 별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다 해봤다라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 전부 해봤습니다. 그 전에 다 말씀 읽어봤습니다. 그 전에 여러모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공했던 일들보다 실패했던 기억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그 아픔들을 다 잊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픔들을 다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실패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광의 순간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소멸시켰던 그 승리의 순간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과거의 실패뿐만 아니라 좌절뿐만 아니라 찬란했던 영광도 함께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과거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이 우리의 영광이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였던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의 영광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잊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전에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는 너희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너희는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그러자 화가는 대답합니다. 다음에 그릴 작품입니다. 이 화가는 유명한 화가였어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을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드릴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강제일교회 영광은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안강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맛배기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함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나의 좁은 뜰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는,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는 우리가 모두 잊으시고 우리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